2023년도 신앙가정의 달인 5월달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어머니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 생각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분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소홀히 여긴다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자식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킨 부모님은 정말 소중하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나머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버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버이들은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숭고한 사랑. 자,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주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발 아래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은 여러분 얼마만큼의 간절함과 숭고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회당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는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일도 회당, 예배도 회당, 모임도 회당, 가르치는 것도 회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교보다 회당이 훨씬 중요합니다. 5명만 모이고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사렛 갈릴리 촌에서 계신 지금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하찮은 납비이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 겸손의 표현을 뛰어넘어서 뭘 걸은 걸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회당장 야이로는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출교될 판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러면 유대사회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는 그래도 조금 출교보다 심하지는 않죠. 왜? 왕따를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이 출교는
그냥 유다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 온정을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출교를 하면 이 사람 가족은 야이로는 굶어 죽던지 아니면 저 광야나 사마리아로 가서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그리고 목숨을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아픔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자, 읽어봅니다. 시작. 26절이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자신의 모친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고통과 절규와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귀한 말씀이 내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날에 심한 신문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창을 받으시면서 가시멸관을 쓰시면서 숨 넘어가기, 영혼이 떠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자신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육신이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효도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독자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아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성 입구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장성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청년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웠는지 많은 행령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그때 그 과부가 여러분, 자, 아들이 있어야 그 집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받은 재산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절망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관을 붙잡고 가면서 절규합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자, 이 과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 과부가 애통해하며 절규하며 가슴 아파할 건가를 예수님은 능히 알고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그냥 손을 관에 대고 그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가정에, 그 과부의 가정에 다시 기쁨과 소망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녀를 잃은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아픔이나 또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으로 성장한 그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가 얼마나 애통하는지를 예수님은 능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얼마나 지금 슬픔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효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모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효설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효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효는 여러분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자, 27절 한번 띄워 주세요. 읽어 봅니다. 시작. 모신이라. 이 모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바노라는 뜻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효도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고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효도는 부모님을 자신의 삶에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민수야,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아버지를 잘 모셔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홀대하고 집에 있는 반려견은 너무너무 애지중지합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못마땅합니다. 반려견 키우는 분 여기 많으실 텐데 자기의 반려견 키우는 것만큼 부모에게 잘하면 효자 소리 듣고도 남습니다. 반려견 키우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반려견 키우면 하루에도 산책을 몇 번 시켜줘야 되나요? 최소 한 번은 시켜줘야 돼요. 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뭐 저한테 반론할 수 있는, 목사님은 개 안 키워봐서 저도 개 많이 키워봤습니다. 자,
반려견 한 번씩 산책시켜주고, 자, 좋은 거 먹이고, 운동시켜주고, 반려견을 얼마나 이뻐해 줍니까? 자기 반려견을 보면서 막 인상 쓰는 그런 사람은 제가 요즘 들어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등에 업고, 힘없는 분은 휠체어가 아니죠, 유모차에 태워서 밀고 가고. 자, 이거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낳아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뭐 우리는 TV서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도 심해져서 그런지 각박해졌다고 해서 부모를 너무 홀대하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반려견 부담스러워하면 키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지금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자,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정말 중요해요. 직장 일도 중요해요. 가르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자녀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부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잘 모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성인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나무를, 가지를 계속 흔들어댄다라는 말. 그리고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싶으나 그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 자, 저도 청년 때 이 말을, 철 들었을 때 이 말이 너무도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귀에까지는 들려왔는데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어요. 한 100살이 아니라 1000살 정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 성인들의 말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와서 그 나무에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으나 그 부모님은 내가 봉양할 때가 되면 부모님은 살아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 땅을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봉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아들 수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편지를 읽을 때 감동이었어요. 세상에서 이런 효자가 있을까라는 편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가지고 저도 눈물샘이 약한데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는 시골 촌동네에서 아들을 먹이고자 불고기를 해갖고 찰밥을 해갖고
큰 양평으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서 그 머나먼 곳까지 오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해드렸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나의 목회하는 목회를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아들이 잘 자라서 군생활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줄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우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즐겁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낳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시는 거라 하고 제가 아까 남반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그 남반우가 여러분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말씀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되었고 마리아도 초청됐고 제자들도 초청되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잔치 자리에 뭐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무슨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의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집의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효도는 여러분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효도, 부모님 모시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것 관광시켜드리고 맛있는 것 대접해드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 또 부모님 집이 우리 선전에도 있죠. 야, 민수야, 옆집에 누구누구 집에는 새로 보일러를 들였더라 하고 우회적으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 민수야, 옆집에 보일러가 새로 들어와서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방이 뜨끈뜨끈하고
누워보니까 너무 좋더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는 뭐 하고 있냐? 자, 보일러 사갖고 와가지고 보일러 새로 놓아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보일러를 교체해드리는 거, 생활비를 드리는 거, 이것이 다 봉양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제 자신도 이제 다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생각이 고루하다. 자,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옛날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길을 못 피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모든 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낳기만 했지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는 게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태어났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길러 주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겠죠, 여러분. 핏덩어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오늘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옛말에 10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소용이 없을까요? 자, 바쁘다고 부모님 안 돌보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내 자식 잘 키워보고자 부모님 늙어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좀 눈 뜨세요.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효도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부모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잃으면 애통해하는지 나인성 과부의 삶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친 마리아를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아, 너는 내 제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 어머니인데 이제 내가 모실 수가 없으니 내가 모셔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셔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생각과 의견을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모셔드리는 건 뭐예요? 자, 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늙어갑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열심히
효도하시고요. 살아계시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살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